성경은요,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제가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원래 계획이 이제 구약으로부터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이제 복음서하고 바로 일로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전에 요한복음을 하고 났더니 이거 요한복음 아주 몇 분이 그냥 나보고 다른 책 쓰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쓰라고 또 그래요. 이제 요한복음 이제 한 번에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하고 났더니 이번에 또 요한계시록부터 쓰래. 아마 요번에 욥기 듣고 나면 다 틀림없이 이제 다 관두고 욥기부터 쓰라고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시기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도 지금 이제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제가 이 사도행전 바울서신 이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결론부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일단 얘기를 하고서 우리 그 속회 그리고 우리 각 부서가 올해부터 좀 우리가 뭘 어떻게 해봐야 될지를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일단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서 이게 안 보여지게 되면 거기에 부분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가 바울서신에 뭔 얘기가 그거 아주 그냥 해석하기 바쁘다가 말고 그러는데요. 전체 그런 걸 통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갔는가라고 하는 거를 봐야지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3장 여기 이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아침에 이제 얘기했던 것부터 이제 다시 연장해서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전체를 한번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바울서신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그 하시던 그 큰 일,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이유는 이 세상 전체를 다 구원하시자고 온 겁니다. 구원하시자고 오신 건데요. 그 일을 이제 누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제자들. 근데 그 당시 유대의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건 정말 어이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허술한 조직,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한테 이걸 맡겨놓는다는 거가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뭘 요즘 나가서 세계부터 나가다 뭘 하려면 최소한 영어라도 한마디 해야지 나갈 거 아니야. 이게 고기나 잡던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면 어부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내가 너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거 그거밖에. 그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하죠. 근데 넌 여태까지 날 때부터 고기 잡는 거 그거 바닷가에서 그것만 본 거야. 할 줄 아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고기 잡는 어부가 이제 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가요. 이게 참 이게 희화적인 얘기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당한 얘기, 전혀 가당치 않은 얘기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게 봐요.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건가 하면은,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다녔는가 하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제자들은 저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부응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껏 또 어부들 주제에 또 한다는 소리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높은 자가 될 거냐, 또 이거나 하고 앉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누구 하나나 남아있었나 다 가버리고 말았지. 그럼 혼자 돌아가셔요, 혼자. 장례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러요? 예수님 장례 치르는 현장에 제자들 하나나 있었나?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과 예수님 장례를 치러. 예수님 따라왔던 여자들도 멀리도 쳐다나 봤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고기 잡는 현장에. 그래 또 뭐 하다나.
또 받아놓고, 이번엔 또 떠나지 마라. 또 도망가지 마라. 이제 앞으로 헌신 예배 드린다고 또 도망가지 말아요? 예? 그 시기야, 지금. 그래 놓고서는, 그건 뭐가 될 거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이런 얘기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이걸로 되는 거예요. 이걸로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이 정말 허술한 사람들의 여긴 우린 지금 너무 대단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기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이 성령이 임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해 놓으셨다가 그게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인과론이에요. 뭘 하는가 하면 열쇠를 열어야지, 열쇠를 갖다가 넣어야지 돌려야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없이 어떻게 해요? 열쇠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시 읽어봐. 열쇠가 뭐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바울 서신 전체를 여는 열쇠가 이거예요. 다시 읽어봐봐요. 네, 이제 열쇠를 가지고 이제 열러 가자고요. 사도행전 바울 서신은 도대체 뭘 하는 거가자? 여기에 하늘문에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3천여 명의 그날 회개를 하는 거예요. 3천여 명이. 우리가 인날에 세자의 수가 얼마라고요? 3천이었다는 겁니다. 3천이나 더 하더라. 자, 이래 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 이런 것들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본 이런 거고요.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뭘 하는가 보게 되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의 시작과 열쇠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또 한번 읽어봐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 하면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처럼 식사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가 아니고요. 집에서 그냥 짬내도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루 3번을 기도를 하러 가요. 3번을 기도를 하러 가는 게, 아침 저게 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 새벽 기도 하듯이, 새벽 기도 하고 직장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와가지고 아침 저녁 기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대단한 건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에다가 넣는 거예요. 황금 시간대를 뭐에다 넣는다고요? 그게 몇 시인가 하면 황금 시간대가 몇 시예요? 하루 일과 중에서 9시. 황금 시간대 3번 골라봐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넣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것도 잠깐 가가지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 일과가 기도다시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뭐가 목회자 드리라 그랬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직 납득이 안 간다.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게 우리 시간대로도 다시 번역을 하게 되고, 여기다 6을 더하게 되면 우리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요즘 현대 스테로 번역한 것들은 아예 우리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여기다 6을 더하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3시의 기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와서 기도했어요. 12시에 기도했어요. 오후 3시에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뉴욕에 제일 많이 산다고 그러던데, 저 뉴욕에 있는 유대인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애들이 학교 가게 되면, 고등학교 가게 되면 애들이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기도와 그 성경 공부로 오전 내내 보낸대. 학교에서, 집에서가 아니고. 어? 자체적으로 기도하다가 오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한나절 간단 말이야.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에 가. 또 오후 또 몇 시간 공부하다 또 저녁 때 또 기도해. 그리고 어떻게 대학을 가느냐. 그런데 그 애들이 지금 미국의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 그 70% 이상을 걔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가 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이제 안전병이 일어나는 이런 얘기, 이제 이런 건 이제 상세한 건 이제 나중에 나가고 이제 결론부터 이제 오늘 이 시간 잠깐만 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전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가지고서 이번엔 또 몇 명이 또 이제 회개를 하나 이번에는. 사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니 여기 이제 5,000명 얘기가 어디 있는데 그 얘기는 놔두고 5,000명.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접하는 사람이 없으니. 다시 같이 읽어봐요. 그 중에 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핍절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재빚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자, 지금 이런 일이 역사 이래로 없던 유사 이래로 최초의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들이 다 중요하죠. 이제 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듣구나, 요한복음 먼저 써라. 요한계시록은 그거 먼저 써라 말이야. 이번에 또 욥기 먼저 써라고 틀림없이 그럴 것 같은데. 다 중요한데, 난 사도행전이 제일 중요해. 사도행전이 제일 중요해요. 여긴 역사 현장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5장으로 넘어가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다가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흩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요런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혀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여기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가지고서 그리고 성전 비문에서 40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저기 가나안 땅, 당시 이스라엘에는 모든 돈들은 다 어디 집결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진짜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돈, 하나님은 뭘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면 돈을 아주 중요하게 보세요. 우린 돈 짧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꾸 이게 무슨 요즘 저 빈털털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서 뭘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 게 내가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소유에 어쩌고 저쩌고. 성경은 절대 무소유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귀하다 그거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게 돈을 똑바로 쓰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루살렘이라고는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돈들이 다 집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진 사람들은 하루 여자들이 용돈으로 하루 얼마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쓰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게, 우리를 보고 300데나리온만 쓰고 살라고? 그리고 뭘 던졌다고? 그 돈들이 지금 여기서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돈이 똑바로 쓰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그런 얘기, 돈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가 하나님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다 돈이 하나님 돼 있지. 뭐 돈이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요, 돈 앞에는요, 하나님 다 버려요. 자, 그런데 이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는 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앞에 지금 3,000명이라고 하는 거, 6월절 때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도 몰려온 사람들의 숫자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번에 니문의 성전, 니문의 5,000명은 이건 완전히 예루살렘 사람이야, 이거는요. 그게 몇 명이라고요? 500명이요? 50명이요? 5,000명이요. 아, 이제 미안한데요. 우리 부장님, 일로 오셔. 앞자리로 와요.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가.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말이 끊겼네, 지금. 네. 그 5천이라는 숫자는 뭘 말하는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평시 6월절 절기 때에는 250만 명 모여온지만은 평시에는 얼마나 살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한 10,000명 살았을 거래요. 제대로 잡으면은 3만 살았을 거래. 10,000명 사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00명은 전체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최다 3만, 뭐 이렇게들 본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당시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요, 여자들, 아이들은 안 껴요. 누구만 끼는 거죠? 남자, 성년만 끼는데 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의 몇 프로쯤이었을까요? 그냥 거짓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는 아니고 거짓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게 아주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진짜 읽어야 될, 그리고 이건 뭐 이 사도행 전자니까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건데요. 지금 4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자, 이 세상 역사에서 읽을 수 있는 말 가운데에서요, 가장 정말 극적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난 이거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봐요. 다시요. 시작.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얘가 없다. 아니, 제 재물을 뭐라고요? 조금이라도 뭐라고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래가지고 좀 뭐 교인들이 좀 모여다 이제 이런 쪽으로 다 자꾸 이제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쪽으로 다 자꾸 이렇게 가서 그러는데, 이제 영원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세상 실제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봐야지 될 텐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그냥 이제 흩어지는 그런 얘기를, 그래 흩어져도 나가도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고 전도하는 과정에 쓰여지는 이야기가 이제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사도 바울의 그 행적, 그리고 그가 이제 편지 써보내는 그런 이야기들 쭈루루 있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어디 보고 그러고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디다 빠지는가 하게 되면 구절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는 몰라. 그리고 이제 28장으로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 로마까지 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냥 그거 가지고 이게 끝나니까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이제 최초의 책이에요. 그 사도행전 이건 일부고,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1부고 사도행전 2부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교회사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요. 뭐가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 이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공부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박해 뭐 기타 등등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바울 서신에 쓰여지고 뭐 이제 그럽니다. 그럼 이제 그게 쭈루룩 이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 그렇게 해서 100년, 200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100여 년경에 쓰여지는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이렇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된가 돈이 똑바로 쓰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과 뭐가 같이 가는 거지요? 뭐가 같이 가는 거지요? 돈이 똑바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똑바로 이스라엘의 돈은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지금요. 근데 그 돈이 지금 똑바로 쓰여지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이야기가 지금 복음 전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로마 제국 내로다가 이제 나가가지고 기독교들이 이렇게 박해받아가지고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거는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속장님, 인도라님들,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 좀 수고 좀 하세요. 수고 좀 하셔요. 어차피 뽑혔으니까 수고 좀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일 절대 작게 보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좀 제대로 좀 해내시기 바랍니다. 이 수고하는 것에서부터 누군가는 해야 돼.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 뭐 평생 부장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속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기간 동안은 좀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이제 100% 참석. 속장 인도자 모임 그래 100% 참석. 이제 99%가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100%에 이제 아예 한번 해봐요. 이제 무슨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난 사도행전만큼 중요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여기 보게 되면 그런 것들 가운데서부터 지금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모여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는데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어려움들을 이 사람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박해가면서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그냥 없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없더라? 아이 그건 좀 과장 아닐까? 지금 저 터키나 로마에는 카타콤을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그때는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여기 등록 카드, 지난번에 그 등록 카드, 성명, 교회 등록 카드, 성명, 양석현, 1972년 9월 6일. 그럼 이제 등록했다. 그리고 지부에 올려가지고 뭐, 그땐 등록 카드가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뭐가 같이 나오는 거지요? 여기는 생명 포기예요. 유언장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여기 땅과 집을 팔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재산 포기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그러던 때가, 누구든지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요. 역사 역사 어느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서 한번 찾아봐봐. 어느 힘센 놈을 뺏어갔다는 얘기는 있지. 그래서 그때 의적이 나와가지고 갖다 그거 훔쳐다가 또 나눠줬다는 얘기는 있을지 몰라도, 부자가 예루살렘의 돈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돈이 다 모여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도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게 몇 명이 와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5,000명이 와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는, 이거는요 진짜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가당한 얘기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와가지고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다 생명 포기각서를 내놓은 사람들이니까 죽어가면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 배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죽어갔다고요?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 임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움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그거에 로마 제국이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죽음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역사 다 뒤져보십시오. 어떠보다가 그런 진짜 뭐 대단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극 같은데 보게 되면 사역에 내리게 되면은 그걸 뭐 멍석 깔아놓고 뭐 왕이 사역 내린 자를 향해서 절하고 그 받아먹고 죽는 그런 장면은 나올지 몰라도 정말 죽음을 정말 영광스럽게 세상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같이 죽었지 순교에게로 갈 수 있다. 정말 그렇게 죽어갔어요.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같이 그러고 죽어가니까 그거에 로마 제국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에. 그런 걸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도 죄재물을 제 거라고 그러지를 않아. 이건 막 생명이 내게 아니래. 자,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다 없어지. 그럼 어떻게 교회를 나가 지금 그런데 이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게 이제 100년까지 전도된 그런 규모입니다. 100년.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될 때는 요만큼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순교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고도 한번 찾아봐봐요. 순교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을까? 자, 다시 100년경까지 전도된 영역이 여기에요. 순교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빨간 거 제일 큰데. 빨간 거 제일 큰 데가 어딜까, 여기가? 여기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있는 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요.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왜 거기만 보냈냐?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았고 여기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 에베소가 여기거든요. 요 항구 도시인데요. 이때 잡혀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배를 띄우는 그 계절풍이 불어올 때에는 항구가 붐볐다. 뭘로 붐볐나 하게 되면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순교자들로 붐볐다. 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예요. 이게 100년경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80년 더 가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 이게 이야 그렇게 갖다 죽이니까 한 100년 더 가니까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어? 없어졌겠지. 당연히 그래야 될 거겠지요. 어떻게 그게 살아남아요? 어떻게 그게 살아남아요? 그런데 100년경까지 이렇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30년경에 돌아가시는데 70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가니까 또 한 80년 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여기 요 지역 아프리카 북단 여기 요쪽에 여기는요 이제 당시 그 로마와 아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칼타고 이쪽인데요. 이쪽은 여기 지금 그 터키 이쪽은 할 거죠? 헬라 이쪽, 여기 이집트는 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넘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교회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부예요, 여기는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80년 경력이고 이제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로마 제국이 이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요. 이 나라에 살 길은 뭐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에 그 교회사라고 하는 거 읽어보게 되면 콘스탄틴 양도 문서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였냐 가짜였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좀 좀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 모든 땅을 교회에 증여했다라고 하는 문서예요. 로마 제국 일부를 떼가지고가 아니라 옛날 왕권 시대라고 하는 건 나라 땅 다 왕권이지 누구 거예요. 거기 누구 중에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더라도 그건 왕에 맡겨준 거지.
세도가 누구한테 왕을 그 잠시 맡겨준 거지, 그 사람께 하니까 왕 거지. 사람도 그렇고 땅이 그렇고 돈이고 다 왕 거지. 그래서 그 저 왕의 결혼을, 왕이나 저 왕세자 결혼시키려고 그러면 뭘 내다 붙여요? 뭘 내다 붙여요? 금원령을 내다 붙인다고요? 금원령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라 다 모든 여자가 누구 거라고? 왕 거래. 그 지금 나가도 딴 데 시집 가가지고 애 낳는데 잠깐 임대해 준 거지. 그걸 리스 해준 거야 그거. 다 왕 거야. 우리 내놔 그럼 다 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천 명 데리고 살잖아요. 그 옛날에는 건 사람이고 재물이고 땅이고 다 그건 다 왕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양도문서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콘스탄틴이 황제의 자격으로 로마 제국의 모든 땅을 다 교회에 주었다. 그걸 문서화 시켰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건 나중 얘기고, 실제로 콘스탄틴 시대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교회에 전권을 줬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게 성경은 절대 이게 문학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쓴 작품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지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뭐 잘못을 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거 그냥 하나의 공부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자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게 우리의 현장에 육화되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읽는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걸 읽다 그걸 믿고 그걸 그 구절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해주셔요. 그건 이거 하나님께 우리 둔대교회 특별해,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저기 어디서 이걸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또 그렇게 될 거예요. 단지 뭐가 문제냐면,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되어졌던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되어졌다라는 것까지 내다보면서 뭘 어떻게 해보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가 없다는 것 뿐이지, 사도행전 1장 가지고도 거기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서로 모이기를 더 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부흥되는 교회 3,000명, 5,000명 교회 부흥시켜보자, 주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좀 우리가 크게 내다보자고요. 크게 내다보고 1장, 2장, 3장, 4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것들을 거기다 이거 실현되어지는 거지 한 포번을 보여놓고 그 다음에 나가도 전한다는 이야기, 바울 서신 그 와중에 기록되어진 성경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전 단계들을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가서는 이게 있었어요. 이게 여기까지 갔던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세기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건데, 여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걸 못했어요. 그 다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런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을 이어받는 사람의 신학적으로서는 누군가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나는 그 다음을 이어받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신학교 가게 되면 얘기가 많아요. 이 사람 고치지 않고 뭐가 안 된다라고 할 만큼.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이 시대 신학을 다 종합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정리를 잘못했어. 그 사람은 그 신국론이라고 하는 거, 이거가 이제 그걸 종합 정리해 놓은 책이 이게 신국론, The City of God,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도 이걸 종합 정리를 잘못해 놓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최고,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정리하는 그런 최고의 위치에서 종합 정리해 놓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전쟁에 나와가지고 최고 사령관이 명령 내리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지. 밑에서 아무리 잘해봐도 위에서 명령 방향을 자체를 잘못 잡아놓으면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 지금 서양 기독교는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암흑기로 들어갔다 그냥 뭐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고 와가지고서 지금 그냥 그리고 그 명명만 유지해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루터 이후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지난 뭐 뭐야 우리 임원 수련회 때 그 주로 요한의 진리를 얘기를 해나가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기사회생 해가지고서 좀 한계 뭔가 하면 이제 영혼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지금 세계 제일 큰 종교가 돼 있기는 한데 그런데 뭐는 빠져있는가 하면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복음주의니 뭐 복음이니 뭐 이러고 그냥 중생회심 뭐 거듭남 주로 이제 이런 거 초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걸 끌고 왔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명맥이 빠진 게 있어요. 이런 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 이제 주님만 기다려 오신 문제나 오시려나 이렇게 이제 종말이 와가지고서 이제 뭐 다 끌고 하나님 나라 간대. 그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그런 큰 흐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 28장까지 나온 사도행전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흘러가는 어떤 이런 게 이게 여기까지 오고 끝났어요. 여기까지 오고 끝났는데 이제 그게 그 명맥이 어디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2의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2의 밀란 칙령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여기에 이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신학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방향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눈에 대충 이게 들어와요.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거, 요즘 욥기가 이제, 요번에 할 욥기가 이제 그 신학을 비롯해가지고도 영성,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종합 정리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책이 이렇게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제 제2의 이와 같은 밀란칙령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잘 봐요. 제가 이거 만들으라고 이거 신경 좀 쓴 거거든요. 이거요. 자, 1단계가 뭐라고요? 2단계는요. 3단계는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 이왕 나온 김에 어차피 우리 김희성 권사님 때문에 좀 늦게 시작했으니 뭐 좀 더 해야지 뭐. 괜찮죠? 어디 갔나 이 지도가. 뭐 갑자기 찾으려니까 또 지도가 없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자, 이제 앞에서 본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셔야 돼. 내가 생각하는 제2의 밀란 칙령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 우리 이제 저 일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깝게 생각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그려져 나가게 돼 있는 건데, 자, 2단계. 야, 아멘 소리가 전혀 없네. 다시. 에이, 이거 뭐 좀 죽이 맞아야 해먹지. 출발이 어디라고요? 여기서부터. 자, 이게 딱 날아올 때부터 아멘 해요? 날아올 딱 떨어지면 딱 아멘 하셔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중국이 뭐 어쩌다 그러는데 돈 모여진 곳에 돈이 모일 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모여지면 그 다음에 어디다 모아다 주신다고? 또 등대교회라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얘기 봤잖아요. 이게요. 그 다음, 일본, 중국 돈 열심히 벌려고 그러자고 쓰는 건 우리가 쓰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저는 계시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단추를, 이 열쇠를 뭐부터 열어야 돼? 뭐부터 열어야 돼? 이 엄청난 걸 열어가야 될 열쇠가 뭐라고요? 한번 다 같이 해봐요. 열쇠 좀 다 같이 해봐요. 열쇠 다 같이 꺼내봐요. 시작! 아이고, 이렇게, 착 나와야지. 이렇게 와글와글 하면 어떡해. 다시 시작! 처음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더 불어. 따로따로 흩어지려고 그러지 말자고요. 모이라고 그러면 모여요, 이제. 그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 아멘? 자, 다시요. 시작! 예. 그거를 우리 속장인도자님들이 앞장서서 모여요. 이 속장인도자가 안 모이면 누가 와, 이거를. 그리고 이 권사라는 직분은 굉장히 큰 직분입니다. 그냥 그저 교회에서 부르는 한 칭호가 아니에요. 자리예요, 자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오후 7시로다가 바꿨는데요.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은 물론이고, 누구요? 권사라는 거 제가 가르치는 직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오셔요? 하면 소리가 이걸 까맣다 것 같은데. 꼭 와요? 이 엄청난 일 앞에 우리가 지금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와도 더불어 정말 마음을 같이 기도하다 보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금고라고 해도 열쇠를 갖다 넣으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해 보여. 아니, 뭘 하자고? 아니, 여기서부터 뭘 하자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 또 다시, 이제, 혼신 예배 은혜 끝날지 몰라, 그렇게 하면. 그 얘기는 빨리 끝내라는 얘기네.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 그건 나중 얘기에. 어제는 우리 성면도 권사님 상주서부터 여기까지 왔더라고. 진상이 수사님 또 당진에서 왔어. 난 아주 왔다 여기서 자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갈래죠. 혼자만 와가지고 왔다 내려갔다 또 오더라고. 그렇게 모이면 돼. 이제 그렇게 모이자고요. 그렇게 여기 가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틀림없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성경의 계약, 이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약은 계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틀림없이 이루어 주리라. 아멘.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자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해올라도 뭐 얼마나 됐어요. 어차피 된 것도 없어. 그죠? 어차피 나가서 내 힘대로 해봐야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와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계약을 믿어보자고요. 올해부터 한번 믿어봐요. 그리고 와서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의 속장님들, 우리 인도자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각부 부장님들이 진짜 앞장서가지고 한번 모여요. 모여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일은 앞으로 이제 우리 부장님들 중심으로 하셔요. 그동안은 내가 그냥 말 가야 될 때도 가야 됐고, 소 가야 될 때도 가야 됐고, 개 갈 때도 갔어, 내가 그냥. 고양이 가야 될 때도 내가, 고양이가 할 일을 내가 했다고. 내가 정말 진드기 나가지고 내가 쥐까지 잡아야 돼. 아주 쥐가 와가지고서 그냥 뭘 다 뚫어놨대나, 어쨌대나, 이놈은 제대로 고양이 갖다 놔도 고양이죠. 제대로 개구시를 못하고, 이놈은 백원사님 와도 밥만 잔뜩 주지 말고요. 고양이는 좀 가르쳐요. 밥만 주지 말고 쥐 좀 잡아라. 넌, 고양이 사명이 이놈아 쥐 잡는 거지 밥만 얻어먹는 게 아니야. 아주 쥐가 들끓어가지고 매주고 뭐고 그냥 다 뚫어놓으니 그냥 이놈아 쥐 잡는 끈끈이가 이걸 내가 놔야 돼 이거를. 이건 장작도 내가 패야 되고 그냥 이런데 이제 각부 부장님들이 해요. 아멘. 아멘. 이게 누가 삽을 놓고 가가지고서 그냥 삽자루가 여름 내내 썩어도 갖다 치우는 사람이 없어 그냥. 에?
내가 아주 저 샘플로 쓰려고 내버려뒀어. 계속 그냥 나중에 이거 갖다 내가 내 견부로 써. 삽자루가 저기 그 은에 있는데 그냥 세워둬서 썩어도 치우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야. 그건 뭐 다 목사님이 할 일이지 뭐 나만 쳐다봐. 내가 무슨 뭐 몸뚱아리가 내가 무슨 이걸 다 어떻게 내가 해야 돼 그거를. 에? 그러니까 이렇게 쭉 와도 보고서 이제 갖고 부장님들 내가 이제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1년 배에 내가 이제 할 일 다 써놓잖아. 이제 개박주기 그거도 써놔야 될 일이에요 그게요. 이제 보다 그냥 알아서 이제 잘들 하시겠지. 이제 알아서 잘들 하시 그래서 알아서 잘들 안 하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냥 아주 이제 안 되겠어 이제. 예? 좀 이제 강제력을 좀 이제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물러설 수 없잖아요. 하시는 걸 다 해봐야죠.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돈들 이게 어디 저 투전판에 가가지고서 무슨 저 테이프판에 가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지금 사람 죽이는 데다 갖다 쓰이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갖다 똑바로 쓰자고요. 똑바로 쓰자고요. 여기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은 누구도 제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사는 자가 없더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도 없더라. 자, 5천여 명이나 모여온 자리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랬더라가 아니라 하나도 없더라.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이런 얘기가 세상 어디에 있나? 근데 우리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 속장님들, 우리 부장님들, 우리가 임원들, 남녀 선교장님들 우리가 한번 모여서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자고요. 여기에 도전하자고요. 여기에 도전하자고요. 우리 이 시간 이제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